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지혜자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럴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패하는 것이에요. 안 하면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되고 교제 안 하면 됩니다. 뭐든지 안 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패하고 교제를 패하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그만두고 그러면 누가 제일 즐거워할까? 누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일어난 머리를 들고 주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배의 자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첫 번째는 예배자예요. 두 번째가 전도자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역병이 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본분과 전도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난 금요 기도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공포, 이 확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건,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에는 천재지변, 재난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이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일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문제들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 전에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선포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합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큰소리 쳤던 세상의 군왕들이나 전문가 그룹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웃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또 강도가 7도, 9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큰 소리 쳤던 세상에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들,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잠잠하고 침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병 재난을 위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이 생각났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40세의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저커버그나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멘토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4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오바마나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멘토라고 했던,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호모데우스의 작가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후속편을 또 썼습니다. 이 책의 논점 중에 하나가, 이 책은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호모데우스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인간을 늘 괴롭혀왔던 세 가지 난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기아, 세 번째가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말하는 호모데우스, 위대한 인간은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거의 다 극복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 인간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다. 그렇게 그 책은 말해요. 더 이상 전쟁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아는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슈퍼푸드를 만들어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면 그러면 기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 의과학이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극복했다. 이제는 인간은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인류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환호했습니다. 인간 승리에 자축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생은 으스대고 자만하고 어깨를 흔들면서 요란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2편의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생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시편 2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도 마찬가지. 시편 2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1편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메시아의 현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통치를 인정함으로 인생은 복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일진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 군왕들은, 과학자들은, 정치가들은, 지식인들은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신들이 원하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은,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이 주인인 세상,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은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죄가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세상, 자신들이 주인인 세상, 자신들이 원하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무리들은 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젊음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통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결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거추장스럽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구호는 부질없는 치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제 저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스를, 또 메르스를, 또 신종 바이러스를 전부 극복하고 그리고 백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히 백신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그 순간에 바이러스는 진화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질병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범을 떠난 인생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과학의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태를 직면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가 겪는 진짜 어려움이 뭘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무지, 인생의 무능,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추락시키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백신을 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의 문제는 슈퍼푸드를 만들고 또 우주 식량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해법을 우리가 현실적인 해법들을 안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수고와 슬픔인 과정들을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그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질병의 치료자시고 하나님만이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을 몰라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러나 교만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지나고 세상에 나올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친들께서 저를 이렇게 품에 받으시면서 주의 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탁점된 복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자라나면서 소망이 뭐냐, 커서 뭐가 될래, 주변 어른들이 물어볼 때는 망설이지 않고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굵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눈을 뜨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패배자 아니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까? 회의가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면 인생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당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당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궤도를 이탈해서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얼마 못 갔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기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새마을 휴지통이라는 게 곳곳에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기침을 하려고 가슴이 답답해서 어느 날 저 구석에 가서 기침을 했는데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오는 걸 깜짝 놀라서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핏덩어리가 이만한 게 튀어나왔어요. 끈적끈적한 핏덩어리가 한 움큼이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에 입원하라, 안 그러면 사망할 수 있다. 폐병 3기였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젊었을 때에는 폐병 3기, 그것은 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의사는 최소한 1년 반 이상을 치료해야 치료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반항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폐병에 걸릴 만한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 제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나만의 왕국을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에서, 죄악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내가 사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입원하고 있던 저에게 작은 책자 하나를 툭 던져주고 가셨는데 그것은 예수 천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얘기.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내 삶이 죄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폐결핵은, 폐병은 가장 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고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39.5도, 40도의 열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온이 39.5도, 40도쯤 되면 정신이 나갑니다. 눈이 휘번득거립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날들을 수도 없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적시고 새벽 몇 시쯤인가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과 함께 회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서 체온을 잽니다. 한 번 재고 이상하다 털고 다시 한 번 재고 계속 잽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할 수 없는 얘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통치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인생을 통치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에 대하여, 그 코로나에 대하여
민감한 만큼 우리가 민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겠다는 대화의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묻고 계세요.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너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십시다. 백신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